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우리가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까? 소리가 전혀 아직까지는 뭐 갈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요. 천국에 가기 싫으세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죠? 천국은 언제 가죠? 예, 주께서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십니까, 우리를? 예, 죽어서 가는 곳이 맞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맞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뭐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과 이 땅에서 사는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천국과 이 땅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우리의 사후 세계, 즉 죽음 후의 세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이 땅의 삶은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죠? 아주 깊은 관계. 아주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 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죽음 후의 세계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자신이 없으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어떤 마음은 사탄이 방해하고, 어떤 마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어떤 마음은 뿌리를 내리는데 세상 유혹과 온갖 탐욕과 세상의 우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밭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가 밭이든 돌짝 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그것이 뭐 조금 자랐고 뭐 못 자랐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이었든 간에. 뭡니까?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옥토는 어떤 땅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자.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길가밭 같고 내 마음이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린 자의 핵심은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땅은, 그 마음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경작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옥토 땅은 없습니다.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 악한 마음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만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자만이 이 땅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셔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바로 오늘의 주제어인 용서라는 단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삶입니까? 자, 여러분, 최근에 복수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수. 전혀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시네요. 복수라는 마음을 한 번도 품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생각나는 사람이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해지실 것 같습니까? 복수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후련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괴로울 것 같습니까? 더 괴롭습니까? 역시 예, 우리 인생의 경륜을 보이시는 대답이십니다. 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복운전. 혹시 당해보셨습니까? 보복운전. 저는 처음에 미국에 처음 떨어져서 JFK에서 시내로 나올 때에 차 둘이가 서로 이렇게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 페트병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쏙 빠졌는데 차가 팍 섰어요. 다시 후진하고 빠져나가려는 걸 뒤에서 못 가게 막아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 한국에서도 뭐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보복운전입니다. 그리고 또 연애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복성 폭력이나 살해를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 분쟁, 그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또 보복하기도 하죠. 뭐 여기도 몇 분 아마 당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 보복성 행동. 그리고 정치계에서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에서 우리 안에 그런 분노와 보복 심리가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도 이 복수라는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드라마나 영화,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막장 드라마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그래요? 저는 한 번씩 볼 때 재밌더라고요. 예.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빠지지 않는 소재가 복수입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그리고 나의 호의에 보답하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협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중에 하나인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참 많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용서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용서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는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페시스. 이 단어는 그냥 보내버리다, 가게 하다, 흘러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페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보내다, 가게 하다, 흘러보내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 수업. 엘리자벳 키블러가 지은 책인데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는 허물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키블러가 정의한 용서입니다. 그럼 용서는 상대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내 의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딱 정해놓은 숫자가 몇 번입니까? 한 번. 한 번 정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한 번도 안 되십니까? 더 많이 해야 돼요? 두 번. 두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세 번. 그래도 3~4번인데. 그래요? 손 들지 마십시오.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다는데 뭐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 뭐 많으면 한 3번 정도
세 번도 참 많죠. 그죠?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세 번까지 용서하면 용서의 정신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세 번 용서하면 용서의 정신을 충분히 가르쳤다라고, 충분히 한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몇 번이라고 했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와.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용서의 횟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횟수보다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와, 베드로는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해 줄 수 있으십니까? 7번. 아까 3번까지 손 안 들었는데 계속 한번 해볼까요? 몇 번까지 하는지. 7번. 3번 용서해 주는 것도 놀라운데 7번을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7번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7번 용서해 줄 수 있어서 7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7번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년은 안식년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7은 거룩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교가 제시하는 용서의 횟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수, 바로 7을 사용하여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7번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용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제시한 3번보다 더 거룩한, 3보다 더 거룩한 숫자, 완전한 숫자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정한 용서의 횟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잘한 것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어.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 용서하면 최선이고 이만하면 충분하고 잘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런 번에 7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번에 7번은 몇 번입니까? 예? 이런 번에 7번은 몇 번입니까? 큰일이네요. 찬혁 형제, 우리 여기 수학 클래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이 1번에 7번을 두 가지로 봅니다. 70 곱하기 7로 490번으로 보는 신학자가 있고요. 70에 7을 더해서 77이면 더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완전한 숫자 두 개가 77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번에 7번은 숫자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을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량 없이 완전하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은 베드로는 보십시오. 베드로는 7을 횟수로 생각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7을 완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 기준을,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최선이고 이게 최대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횟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을 횟수가 아니라 완전함으로 보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용서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정한 횟수와 규칙과 제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삶이 용서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용서는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고 이 정도 용서하면 괜찮겠지가 아니고요. 용서가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용서는 기준과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용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용서가 삶인데, 베푸는 것이 삶인데, 뭔가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인데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당연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전도가 될 것이고 선교가 될 것이고 그 삶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면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도 열애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함께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들에 대하여 23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실까요? 계산하실 것입니다. 셈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이 있는 동안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비쳤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인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 한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자, 대략 6천만 명이 일한 일당입니다. 6천만 명이 일한 일당. 얼마죠? 10만 원만 100달러만 계산해도 얼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6천만 명이 일한 하루 일당을 다 합친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절대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성경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큰 빚, 바로 죄라는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면 왕은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 명령합니다. 솔직히 뭐
뭐 아내 팔고 자녀들 팔고 한다고 얼마 되겠습니까? 기분 안 나빠하시네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 주고 팔고 사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팔고 자녀들을 팔아도 1달란트밖에 안 됐습니다. 6천 데나리오. 딱 1달란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이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26절 말씀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그 다음에 다 갚으리이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종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이유 없습니까? 정말 내 삶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면 하나님 정말 저만 있었습니까? 저만 그랬어요? 그 위기를 딱 모면하고 나니까 또 어때요? 똑같이 돌아오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갚을 수도 없으면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이 종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맞죠. 갚을 길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갚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이 종을 가엾게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을 어떻게 딱 한마디로 내가 탕감해 줄게. 끝. 참 쉽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리고 이 사람이 탕감 받으니까 누구에게까지 호재가 있습니까? 가족들까지. 온 가족이 평생 호되게 치를 뻔했던 엄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한 우리의 죄값이 너무 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어리석음입니다. 그 선행을 통해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죄입니다. 내 공로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어떤 선행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5절 말씀해 보면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의로운 일은 이미 자기네 상을 다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가 다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하시면 돼요.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데 더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개월, 4개월치 샐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안 갚는다고 종은 그 동료를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료도 종과 같이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빚진 동료를 옥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적은 액수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동료를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볼 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마음, 즉 강팍함을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내 안에 허물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 허물을 빼내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이만하면 됐어.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 허물을 용서받았으면서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32절에 34절에 보면 나쁜 종아, 이 약한 종아, 내가 너를 가엾게 여겨서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약한 종아,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서 나올 수 없다. 곧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옥에 갇혀 있으라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 이 악한 종. 근데 여러분 어쩌보면 종이
동료에게 한 행동은 그냥 보통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독촉하는 것은 여러분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돈을 빌려주면 그냥 안 받는 생각으로 빌려주십니까? 브라보. 그건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예.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종은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은 상황에서 보여준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인을 분노케 했고 다른 동료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은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자신은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 악한 마음은 심판에서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용서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삶의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벌로 영원히 고통받는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숀 오도넬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할까요? 오늘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 악한 종이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인이 악한 종의 빛을 탕감해 줄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진심을 다해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엄중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는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적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갚을 수도 바로 잡을 수도 없는 죄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반복과 횟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한 주간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또 충만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또한 회복하고 자유롭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